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일문 내용 한번 먼저 확인하고 일문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만 제가 먼저 하면 우리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나온 것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네, 나의 것이 아니다.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몸도 영혼도, 이 육체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얘기했는데,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보답할지, 어떻게 보답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8주일, 8번째 주일 24문으로 이제 가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24쪽입니다. 24쪽인데, 자, 이제 그거 펴놓으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흐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큰데 그 큰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땐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만족시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해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그 심판 그 자체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중보자는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철저히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있어서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어떠하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해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세 가지 요건,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중보자의 조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그로부터 모든 은택을 받는 자. 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연합에서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택을 입은 자.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받는 자예요. 구원을 받는 자.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은택을 받게 되는 방식이 뭐냐? 수단이 뭐냐?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 예. 참된 믿음은 첫째로 확실한 지식이었어요. 그죠? 확실한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뭐였습니까? 지식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굳건한 신뢰, 굳은 신뢰, 굳은 신뢰.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머리 팍 숙이고 무조건 믿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씩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굳은 신뢰로 나타나야 돼요. 굳은 신뢰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확실한 지식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한 신뢰, 굳은 신뢰는 우리가 나중에 65문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신뢰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시.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번씩 집에서 써보세요. 이렇게 오늘 들은 게 뭔가, 그리고 이렇게 쭉 써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 메타 인지 학습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메타 인지 학습법.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제 잠깐 들어봤더니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쭉 써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쭉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써가면서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학습 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뭐 글쓰기 영 불편하시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맵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맵을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그 지난주에 그 23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도신경에는 무엇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다.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때로는 크리드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심볼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심볼. 근데 이 심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떠한 사람과 사물을 다른 거로부터 이렇게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대에 그 마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병대면 해병대, 그죠? 그리고 뭐 공수부대면 공수부대, 나름대로 그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해병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심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결국엔 무엇을요? 나의 신자됨이 확인되는 것이죠. 나의 신자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군대는 그 매일매일 구호가 바뀌죠. 암구호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참새, 여기 한쪽에서 참새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뭐가 와야 돼요? 짹짹,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참새, 그럼 짹짹이다. 이게 서로 암구호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적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참새 그러면 저쪽에서 방앗간 이러면은 이거 다른 적이구나. 그리고 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표현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구별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글로 잘 적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읽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물려줬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그냥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증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 가운데 형성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AD 700년경에 이것이 지금의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이 전수되어져 내려오면서 그냥 쭉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같이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그러한 형태들이 하나씩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700년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내용들이 아니라 철저히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 고백 그러면 내 스스로 그냥 아무렇게나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귀하냐면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단어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그대로 고백해낸, 그래서 철저히 성경적인 그러한 고백의 형태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있거든요. 뭐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서, 뭐 칼게톤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신앙 고백서들의 주요 골자로 항상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서들이 왜 나타나는 거냐면 사도신경이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간략한 단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단들이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잘못된 이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나름대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더 보충하고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떠한 다른 문서들이 되는 것이죠. 다른 신앙 고백서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그 골자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우리 스스로 발견된 단어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된 신앙의 고백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단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다른 신앙 고백서들의 모체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보지만 바로 이 사도신경도 작은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교리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냈는가라고 할 때는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그 신앙적인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만들었거니와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간결한 언어로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죠. 계승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때에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받았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읽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24문으로 가서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조항들은 어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우리 답을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부분이 뭐냐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뭐예요? 창조, 우리의 창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뜻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셋째,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예.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예.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오순절 교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26문에서 28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문에서 28문. 이제 나중에 가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과 관계에서는 29문에서 52문까지. 예. 52문까지. 꽤 길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53문에서부터 58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속의 주가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지녀야 할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할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자예요. 그죠? 죄 가운데 억압받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다.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염되었던, 부패되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모습들,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은 내 자유야. 나는 누구로부터 좀 터치받고 싶지 않아. 누구든지 내 삶을 상관할 수가 없어. 뭐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도 작동하지 않는 시대. 주변의 스승의 어떤 권위도 그냥 흘러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냥 오로지 나의 자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요, 목사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 예배 생활을 하시라 하는 거고, 자꾸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달래하겠습니까? 그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거기에는 인생의 황폐함이 있고요, 부자유함이 있고요, 거기는 죄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허비된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치 소위 얘기하는 엄마들의 잔소리처럼 들려질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엄마의 잔소리로 자녀들이 크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하여튼 하나님 그분하고 더 가까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우리 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질문에 이제 그 각주가 달렸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자,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 1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신을 섬겼어요. 한두 신이 아니라, 한 신이 아니라, 내게 행복을 주는 거라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면, 내가 번영할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다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낳게 하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게 하는 신들도 있습니다. 온갖 신들이, 잡신들이 다 있어요. 건강을 책임져주는 신이 있고, 물질에 복을 들어오게 하는 신이 있고, 자식들을 번성케 하는 신이 있고,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단신이시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신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단신이냐? 그것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답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이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도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해요.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찾아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삼위일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을 써야 되는가? 사실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담아낼 수도 없어요. 예,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완벽하게 다 표현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안 하지만 성화 이런 말들 마찬가지죠. 그죠? 성화. 예. 칭의 이런 말들 다 마찬가지죠.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단들로부터 오는 여러 그릇된 생각들을 방어하고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러한 사상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그 사상을 다 표현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근접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이러한 표현들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학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런 부분 이 문자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삼위일체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각주 2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죠? 복수 형태의 개념을 쓴단 말이죠.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국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러면서 구원자도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도 등장하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 존재가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역할을 했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와서는 성령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김치성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교회 와서 목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또 자식들에게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 존재가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가는 것 그런 의미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또 삼신도 아니에요. 삼신. 신이 세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이시다. 네, 맞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게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예?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각 위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그 세 분이 하나이세요.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세요. 예. 이거를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예. 그런데 표현할 때마다 다 이단이 되는 거 있죠. 예.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든 제대로 된 설명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더 깊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 예.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이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 이상 뭐 다른 말로 설명을 자꾸 해봐야 이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유한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식 안에서만 이해할 뿐이에요. 그래서요, 본질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이시다. 그러나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좀 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영원히 어느 한 시점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일을 행하세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께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행하지 않으세요. 항상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 각주에 달린 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오세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의 개념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령은 항상 증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이요? 창조.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구속.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성화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